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 탄생의 목적에 대해서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6절 읽고 있는데 화면이 안 나옵니까? 방송실 6절. 예. 끈질기게 제가 방송실을 부르겠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탄생의 목적 뭐라고요? 다스리시려고. 탄생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은행에 보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은행에 찾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 사람들은 꼭 손에 휴대폰을 들고 귀에 꼭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대로 번호도 막 누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자기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가죠.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전화를 들는데요,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네 아들을 내가 납치하고 있다. 이러니까 은행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장 지금 계좌를 불러주고 이체를 해라, 안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겠다. 그 전화를 들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경찰도 당하고, 전에 들어보니까 판사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것에 다스림을 받으면 통장에 잔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몽골에는요, 목동들이 있는데, 목자들이 있는데, 이 목자들이 아침에 울타리를 열어젖히고 양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양들이 밖에서 방목을 대는 거죠. 풀을 뜯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씩 목동이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을 휙 불면요, 이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막 흩어져 가는 거죠. 흩어져 가다가 더 많은 풀들이 있는 곳으로 가다가 목동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멀어지는 걸 감지하면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목동의 그 반경에서, 다스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휘파람을 한 번씩 불어주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양들이 풀 뜯는 데 정신을 파느라고 계속해서 움직여서 집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게 되어지고 맹수의 밥이 되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목자가 휘파람을 한 번씩 불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불어주면 방향을 깨닫고 또 거리도 가늠하면서 멀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해 보니까 어느 한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끌고 밖으로 나갔는데, 이 아들이 게을러서 휘파람을 자꾸 잘 안 부는 거죠. 계속해서 불어줘야 되는데 안 부니까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기냐, 자꾸 해서 그 집안의 양떼의 숫자가 조금씩, 양들의 숫자가 줄어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스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다스리면 생명을 보존받게 되어지고, 잘 다스림 받으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맹수가 올 때도 목자가 가까이 있어서 달려와서 구해주는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다스림을 받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받든지, 영적으로 잘못된 다스림을 받든지, 우상에게 넘어가든지, 이단에게 넘어가든지, 잘못된 사람들, 사기꾼에게 넘어가든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다스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분으로 오신다, 목자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분으로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강력한 다스리는 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인도로부터 통해서 유럽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일어나죠. 로마의 시즈가 강력한 로마 제국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헤롯이 그 당시에 유다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황제들의 다스림, 왕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목동들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일반 백성들도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평화롭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스림, 목자가 필요할까요? 문제가 여러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황제들이 알렉산더나 시저나 그리고 헤롯 대왕 같은 왕들, 많은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데 이 다스리는 사람들조차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도 다스림을 받습니다. 알렉산더도 다스림을 받고 시저도 다스림을 받는데 그들은 욕심의 다스림을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고 교만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풍성하게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착취하고 힘들게 만들고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죠. 대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입니까? 죽이고 또 그들을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들 역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죄의, 교만의, 욕심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복동들이 힘듭니다. 유다 땅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니까 헤롯의 다스림을 받는데 이 헤롯은 황제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임금의 역할을 돈을 주고 사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늘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고 로마 황제의 마음에 들어야만 그 왕의 역할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는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자고 자기 욕심, 돈의 욕심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돈을 주고 왕의 역할을 샀으니까 왕의 역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다스림은 계속해서 있지만 그 다스림을 통해서 백성들은 힘든 상황,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다스림이 필요한 거죠. 올바른 다스림이 아닌 엉뚱한 다스림을 받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단이 막 다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보낸 겁니다. 광주일보에 신천지가 전면 광고를 계속해서 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내용은 뭐냐니까 신천지 말씀잔치, 얼마나 말씀이 풍성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오는가, 이런 주제로 전면 광고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고는 말씀? 하고는 사람들이 쫓아가게 그렇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스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거죠. 거기에 다스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도 신앙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탄이 되어지고 하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우상들이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고 교만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이 우상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다스림 받으면 삶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거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다스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건지 아니면 세상의 다스림을 받을 건지, 누가 다스리는가, 다스리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가, 그 다스리는 자를 제대로 된 자가 다스리고 있는가, 제대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내지 못하면 삶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잘못된 다스림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형은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을 잘 다스리는지 모릅니다. 함께합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으로 교제합니다. 마음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멀리하고 뿌리치고 도망가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진 것, 그걸 바로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죠. 타락된 인생이 죄의 다스림을 받자 그 인생은 피폐하고 부패하고 타락이 되어집니다. 위대한 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왕도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왕의 좋은 면으로 세상을 좋게 만드는 면이 있는가 하면 다른 면으로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는 거죠. 우리가 훈련할 때 배웠죠. 썩은 생선을 싼 신문지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생선이 썩어 있는 겁니다. 신문지를 감싸고 있죠. 냄새가 납니다. 겉에 있는 신문지가 냄새 나는 줄 알고 신문지를 걷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문지를 싸는 거죠. 역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신문지가 문제가 아니라 썩어 있는 생선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을 때,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 인생은 썩은 생선같이 부패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다스림 받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죠. 사람들이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멸망되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 인생들을 제대로 된 다스림, 참된 다스림을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스리러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이유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그 죄악의 다스림을 끊어내고 인생을 참된 다스림을 통해서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의 휘파람을 불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휘파람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휘파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증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휘파람을 계속해서 불어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휘파람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고요?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휘파람을 불어주어도 그 귀가 닫혀 있습니다. 마음의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인생이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죄로 인하여서, 죄에 의하여서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 벽이 생기고 막이 생기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그 죄의 벽을 없애주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겁니다. 목자로서, 다스리는 자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은 강력한 다스림입니다. 뭐로서 다스리냐니까 죽으심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러 오셨는데 죽으십니다. 인생을 복되게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휘파람을 듣지 못하게 하기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죠. 죽으시는 목자, 죽으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탄생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죽으십니다. 살아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신 거,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은혜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절정,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학자도 있고 도둑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순진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서로 잘 안 맞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했을 때 모두가 다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유무상통합니다. 다스림의 꽃이 피는 거죠. 아무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장소가 되어집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서 사람들과 나눕니다. 가난한 자는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갑니다. 주는 자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을 때 나타나셨던 은혜의 꽃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면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는 위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잘 다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죄를 제거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은혜로 제대로 된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다스림의 꽃을 피우게 만드시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스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한 1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곁을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때만 되어지면 다시 성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다스림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갈 때 그 능력이 나를 세운다. 오늘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다스리는 분입니다.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완벽한 프로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알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인도해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둥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기를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줄 알고 있지만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드리지 못할 때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하여금 참회의 기도를 하게 만들고 죄와 싸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게 만들고 의지를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새롭게 아름답게 일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경제 활동의 영역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우리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조차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분